안녕하십니까, 도담선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죽는 날을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기 수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확답을 꼭 듣고 싶어서 묻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쯤 반신반의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며칠 전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는 일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죽음을 물어보면은 운이 나쁠 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운이 좋을 때도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이가 차고 항상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병이 다하고 몸이 노쇠해지면서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운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은 불교 경전에 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막 사나운 맹수를 피해서 우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물속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그 사람은 등나무 가지를 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등나무를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등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꿀벌이 있어서 모든 현실의 위험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달콤함에 빠져서 꿀을 핥아먹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각자의 어떤 지혜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죽음을 가장 좀 단호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허무 상태로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냥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중 하나거나 또는 이 세계에서 다른 영혼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꿈조차 꾸지 않는 세계로 가니 얼마나 편안할 것인가 또는 다른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래서 죽음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재판관들한테 얘기하죠.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자 도적경에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입니다. 약함이 도의 쓰임새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 있음에는 있음에서 유에서 생겨나고 그 있음 유는 없음에서 무에서 생겨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의 후에 사후의 세계와 또는 그 노자의 이 사상을 접목해 본다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결국은 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든 깜깜한 암흑의 세계가 되는데 의식도 없고 영혼 자체도 소멸되어 있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언제 소멸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종교는 천당과 지옥에 가서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는 윤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년 사는 나무가 있고 1000년 사는 나무가 있듯이 모든 것을 통일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따라서 소멸하는, 윤회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면은, 즉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똑같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 또는 나무가 하늘을 보고 자라는데 가을이나 겨울이 없이 계속 하늘을 뽑고 간다면은 아마 무척 많은 높은 나무가 됐겠죠. 그래서 생장성세의 이 계절과 같은 과정을 밟는 것도 육체가 유한하다고 하면은 역시 영혼도 무한이 아니라 언젠간 한정되어는 유한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소멸되고 나면 무엇이 될 것인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것인가? 그 소멸되는 과정 동안 우리에게 윤회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이 죽으면 환생하기까지 49일 동안 머무는 사후의 중간 단계 상체를 바르도라고 합니다. 그 바르도에서 49일을 머문 다음에 다시 사후의 세계를 계속 살게 되는데, 이 사후의 상태가 3000년을 머문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는 삶과 죽음의 세계 모두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만든 소리로 인해서 그 빛에 의해서 그래서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똑바로 간다면 윤회의 세계에서 해방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윤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천둥 소리가 들리고 각각 자기가 만드는 환영 속의 신을 만나고 나쁜 신, 두려운 신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이것을 깨뚫어 본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산대사의 성가 구람을 보면은 윤회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윤회의 근본이다. 정욕은 몸을 받는 인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받는 때에 법이나 원의 힘으로, 즉 달라이 라마처럼 자기가 이제 뭔가 이 세상을 다시 태어낸다는 그런 그 원이라든가 법의 힘으로 다시 부처님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체적인 중생들은 그 업의 힘으로 인해서 정신이 흐려지고 오직 정욕에 불붙는다는 음심으로 그 부모될 상대의 이성을 사모하여 갖가지 대들다가 입퇴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몸을 받는 것은 음심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느꼈겠지만 그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다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영혼이 길이가 정해져 있기까지 그 사후에 우리들의 정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연도를 바치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도 천도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천상에서 그 사람이 깨닫고 또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도법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후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도 윤회를 할 수 있는데, 행복한 윤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의 삶과 죽음의 삶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